1996년 2월 9일 조선일보에 그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주한 미군 장교 입양장애아 치료 위해 전역. 내용인즉 한 미국인 장교가 한국의 그 3살 박이 아이를 입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지체장애아였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이 군인의 특성상 이 아이의 안정적 치료가 어려운 겁니다. 결국 이 장교는요, 그 확정된 진급을 포기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16년간의 군 생활을 마감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겠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이 주한미군 장교 부부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헌신적 노력에 의해 이 아이는 2년 만에 뒤뚱거리지만 걸을 수 있게 되었고 20개 정도의 단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인내입니다.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반드시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자발적인 사랑과 충성으로 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보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 또한 유력자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내의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모압 여인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룻기에는 이 룻의 이름 앞에 수차례에 걸쳐서 이 모압 여인이라는 그 수식어가 자주 이렇게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22절을 보면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또 룻기 2장 2절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또 룻기 2장 21절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또 4장 5절, 4장 10절에서도 모압 여인 룻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룻기는 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을 향해서 모압 여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반복하여 말하는 겁니다. 까닭이 무엇일까?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의 권리와 이방인의 권리가 달랐습니다. 돈을 빌린다.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이방인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5장 3절을 보면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고 합니다. 또 종이 되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유대인에 대해서는 희년에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반면 이방인은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46절을 보면 이방인 중에서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이방인은 영원한 종으로 삼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모세의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합니다. 까닭은 이방인은 언약 밖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저들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룻이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미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이방 여인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 보아스는 이 여인을 돌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보아스는 먼저 룻을 향해 내 딸아 라고 말하죠.
아버지가 딸에게 말하던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합니다. 이 곡식을 베는 여인들 옆에서 이삭을 줍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룻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또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라고 합니다. 룻의 가장 작은 필요, 이 작은 필요까지도 헤아려서 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보아스의 일에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룻기 2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보아스가 룻을 그 식사 자리로 초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 식사는 단순히 단체로 그 빈 위장에 음식물을 채워 넣는 행위가 아니죠.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먹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한 가족, 한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가족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식구, 먹을 식자, 입구자, 식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가족은 식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이 밥 먹는 사이가 가족이죠. 보웬이라는 신학자는 팔레스타인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보다 훨씬 더 우정의 친밀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은 우정의 친밀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 시인이 감격해서 외치는 겁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시인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그렇게 소리치는데 그 까닭이 뭔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자신에게 상을 차려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은 학교에서 받는 그 상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한 일을 칭찬해 주기 위해서 건네는 증서나 선물,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말은 테이블을 말합니다. 식탁, 밥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원수들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족 관계임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수들 앞에서 이 시인과 식탁을 공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만군의 하나님의 시인과 한 가족임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시인의 원수들은 만군의 하나님이 시인과 한 가족임을 알게 될 때 망연자실하게 되죠. 그리고 시인을 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식사는 단순하게 그 배고픔을 잊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한 가족, 한 식구,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명절이면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이걸 몹시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각자가 뿔뿔이 흩어져 살지라도 이 명절이 되면 함께 모여 식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성경을 보면 보아스가 이 이방 여인을 바로 이런 식사 자리로 초대하더라라는 겁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룻을 향해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는 룻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 그녀를 식구처럼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룻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다고 해서 그녀에게 면박을 주거나 그녀를 때리거나 그녀를 추행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들과 룻은 한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성경을 보면 보아스의 인애는 상식을 추월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의무를 넘어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보아스는요, 의무 이상의 것을 행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했던 것 이상을 살아갑니다. 즉, 인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보아스의 이러한 행동은 모든 여인에게 동일했는가? 다시 말하면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곡식을 줍는 모든 여인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었는가? 베들레헴에 사는 모든 가난한 이가 보아스로부터 동일한 은혜를 입었는가? 여러분,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룻에게 베풀어진 이 은혜는 특별한 것이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보아스는 왜 이런 은혜를 룻에게 베풀었을까? 무엇 때문에 언약 밖의 사람,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푼 것일까? 반드시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왜 룻에게 인애를 베풀었는가? 첫째로요, 그것은 룻의 인애 때문이었습니다. 룻기 2장 11절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지금 보아스는 룻의 행동, 룻이 한 일에 대해서 안다는 겁니다.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와서 시어머니를 섬겼던 룻의 인애에 대해서 내가 이미 들었다. 내가 들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한 우리의 수고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나쁜 일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행실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숨겨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위는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나쁜 일만이 아닙니다. 착한 일도 반드시 누군가의 눈에 띄게 마련이고, 선한 행실도 반드시 누군가의 귀에 들리기 마련입니다. 룻이 이역만리에서 시어머니에게 베푼 인애였지만 이 룻의 인애가 보아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와 남모르게 나눈 대화였지만 그 대화를 보아스가 이미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사람도 알더라 라는 거죠. 마치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이 감출 수 없는 것,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의 선행을 칭송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막 사람들이 나에게 메일을 보내서 입이 마르도록 나를 칭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때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는데,
고독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게 나쁜 일만이 아닙니다. 착한 일도 반복해서 하면 결국 다 드러납니다. 오늘도 주를 위한 섬김과 수고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웃을 위한 인애 베풀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과 섬김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둘째는 룻의 성실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룻기 2장 7절을 보면 그 일꾼 중에 하나인 사람이 보아스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지금 룻이 잠시 쉰 것 외에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 그럼 그렇게 보아스에게 보고한 겁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곳에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는가? 시편 78편을 보면 젖 양을 지키는 중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을 기르는 목자로 부르신 때가 언젠가? 바로 그 전 양을 지키는 중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윗을 부르십니다. 다윗이 우리에서 전 양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믿음이란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놀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는 초칼빈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나 동시에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바로 그곳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의 현장에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실제로 룻의 겸손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룻은 보아스가의 인애가 베풀어졌을 때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죠. 룻기 2장 10절을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었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은 자신에게 베풀어지는 이 인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마땅히 내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 베풀어지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압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특별히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무엇인가?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간혹 은혜를 권리로 알곤 하죠. 그 영화 부당거리에 나오는 그런 대사처럼 이 호의가 지속되면 그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간혹 이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이 호의를 내 자신의 권리처럼 생각하는 거죠. 서울에 모 교회가 있었는데 노숙인들에게 그 유의를 정해서 그 현금, 이제 구제금이죠. 이 현금을 좀 나눠줬습니다. 근데 한 번은 무슨 일인지 이 현금 나눠주는 일이, 이 현금이 준비가 잘 안 됐나 봅니다. 이 늦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한 노숙인이 사무실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빨리 내 돈 내놓소. 근데 이 말을 듣고 봉사자들이 그 얼음처럼 굳어졌다고 합니다. 내 돈?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구제금이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권리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늦어졌더니 빨리 내 돈 내놔라 라고 말하는 거죠. 권리가 아닌 은혜임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이것이 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도 겸손한 자로 사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룻의 인애가 보아스에게 들려진 겁니다. 그리고 룻의 성실이 보아스에게 보고된 겁니다. 그리고 룻의 겸손이 보아스에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보아스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룻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과 충성으로 대하게 된 겁니다. 그럴 때 특별히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죠. 이 모든 전후 사정을 룻으로부터 나오미가 듣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오미가 들었을 때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는요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베푼 그 인애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럴 때 그녀가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 첫째로요, 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더불어 나오미는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 성경을 보면 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는 이 사람이 이 보아스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선행사가 여호와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는 보아스의 인애에 대해서 들을 때 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인애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게 됩니다. 살아있는 자는 물론요, 죽은 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인애의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심을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애로 살면 하나님께서도 인애로 갚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애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더욱 인내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욱 성실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욱 겸손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치 사사시대와 같아 영적으로 어둡고 황량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역시도 보아스와 룻과 같이 이 어둠의 시대를 인애로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둡고 황량한 시대를 살지라도 인애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산자는 물론이요 죽은 자에게까지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인애로 성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시대를 인애로 밝히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